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된 세계, 그리고 그 섭리에 자유로운 의지로 순복하는 인간. 불변하는 섭리를 찬미하는 세계의 완전함과 그 거룩한 말씀의 법 앞에 드려지는 인간의 순종. 이것이 태초의 찬송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했던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인간은 그 말씀의 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 말씀의 법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완전한 세계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간의 순종이야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인간에게 예배는 순종함으로 나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교제였고 공감이었으며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의를 나누는 교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생명을 품은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주인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교제하고 교감하며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며 그 영원으로 교감하는 세계, 완전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존재하며 그 거룩함으로 공감하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숨쉬고 활동하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이 교감하고 공감하며 이루는 조화가 전 우주를 공명하며 울리는 찬송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보며 들으며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세계 가운데 자유로운 의지로 그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재. 말씀의 법의 선함을 자유롭게 찬송하며 그 섭리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의지적 순종으로 확정하는 존재. 예배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배로 존재했으나 또한 예배를 위해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세계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 교감하며 공감함으로 예배했으나 인간은 단순히 교감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 교감과 공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경탄함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 예배했으며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배하는 특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창조된 인간은 예배자이기를 거부했고 영광의 선포자요 아름다움의 찬미자였던 인간은 자신이 영광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의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불의가 되었고 생명으로 충만했던 인간이 죽음이 되었습니다. 의와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인간을 불의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그 생명을 선포하던 예배자가, 섭리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찬미자가 사망을 선포하며 죄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졌던 특권이자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였던 예배는 그렇게 올바른 대상을 잃고 비틀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간이었던 예배. 결국 인간은 그 대상을 잃고 타락하여 나 자신을, 물질을, 그리고 피조세계를 높이고 찬양하는 뒤틀린 예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조화가 아닌 혼돈으로 세상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세계를 죄 아래 가두어 버렸고 만물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법을 떠나 불의로 타락한 세계,
불순종 때문에 죄로 비틀려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왕노릇하던 죄가 인간이 되신 말씀의 순종으로 그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싹신 죽음은 힘을 잃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등 돌려 떠났던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의 법으로 새롭게 하신 세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며 들으며 감탄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감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 세계가 품은 아름다움은 그것이 오직 말씀의 법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 비출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오로지 말씀의 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가 품은 영원과 거룩과 아름다움은 이 세계가 아닌 그것을 품고 지탱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오직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온전한 제사는 제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그 말씀의 법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 또한 말씀의 법대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의 유무나 제물의 가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그 가치를 두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또한 그 본질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맺게 하시는 영의 열매로 또한 예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영의 열매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의 법에 순복함으로 거룩하신 이의 거룩함을 선언함으로 예배하며 내 삶 속에서 맺은 거룩한 영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요 열매인 순종으로 예배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법안에 거할 때 바로 그때에만 인간과 세계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인간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즉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드신 이와 교제하고 교감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류가 말씀의 불순종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잃고 말았던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한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섭리에 순종함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본을 쫓아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순종으로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명령대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지위와 능력을 회복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님의 순종이 그 예배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로 예배자의 지위와 능력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가 품고 있는 영원과 거룩함의 근원을 보며 들으며 찬미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동행케 하는 우리의 순종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의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듯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일이 돼 결코 무거운 멍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또한 우리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되심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우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며 우리 주님의 귀로 세상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입술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중에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세계가 그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 자유로운 의지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교제하고 교감하며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그 의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또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계의 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님의 예배와 진리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순종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에 자유로운 의지로 순종함으로 예배했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우리 주님의 계명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순복함으로 예배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